여러분,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이 예술가의 소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맨 처음 찾아간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인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번에는 한 숙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녀는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에 지쳐 보이는 노동자에게 물으니까 당연히 안식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군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물으니까 이 군인은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 사랑, 안식, 평화라는 대답을 듣고 이 예술가는 이 네 가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은 없을까 고민하며 여러분 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을 들어가자마자 그의 어린아이들이 마중을 나와서 아빠 하고 외치면서 이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그때 그는 자기 팔에 매달리는 그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이 반짝거리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뒤에 그 예술가의 그 아내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내분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할 텐데 그만 식사해야지. 식사 준비 다 됐다. 하시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바로 안식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대요. 조금 뒤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서 행복하게 대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예술가는 그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집 한복판 안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얻어낸 가장 아름다운 것 네 가지, 믿음, 사랑, 안식, 평화가 바로 나의 가정에 있는 거구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 사랑, 안식, 평화가 가득해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왕 되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부모님은요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우리 친부모님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내 장인 장모님이 나의 또 부모님이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내 시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께도 그렇고 나의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어떻게 섬겨야 우리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노아가요. 여러분 이제 노아의 그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가 여러분들 그 땅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포도를 얻게 되고 그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얻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게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이 노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냐면 그 당시에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노아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한 사람이에요. 그런 노아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아무리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인 긴장 놓치면 우리 노아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노아가 가정에서 죄에 넘어진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주님 나름대로 바라보고 동행하지만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가장 영적인 긴장이 풀어질 때가 가정입니다. 가족들은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할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노아는 가정에서 죄에 무너졌대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21절을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었다. 한마디로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들 죄 지은 모습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술을 마신 겁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서 이제는 여러분 죄가 노아를 붙잡게 돼서 이제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제는 완전히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잖아요. 그 죄가 나를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은요 죄를 처음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예 죄를 처음 지을 때부터 죄가 가볍게 시작되는 데서부터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 죄를 멀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 가볍게 여겼다가 여러분들 결국엔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내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항상 24시간 바라보시면서 작은 죄 하나일지라도 아예 작은 죄, 가볍게 보이는 죄를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노아 같은 실수를 나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죠? 내 가족들이 죄에 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죄를 져서 무너진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죄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 안에 형제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족들의 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야벳과 함이 아버지 노아의 죄를 보게 될 때 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주님이 주시는 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첫째로요, 그 함의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여러분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요, 제일 먼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함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근데 여러분 함이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 보면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는 단어고 이 보고, 또 하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이 할 때 이 알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본다는 뜻인 것 같지만 히브리 언어로 라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즐거워하면서 주목하면서 본다는 뜻입니다. 바로 함은요,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누워있는 모습을요 보았을 때 놀라서 후다닥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즐기면서 주목해서 봤다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함이 여러분들 성적으로 음란한 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함이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을 보고 여러분 성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이것부터는 죄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말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가족이나 특별히 우리 이웃들이 죄에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은근히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죄된 습성이죠.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가 이 알리메라는 단어인데, 이 알리메가 히브리 언어로 여러분 나가디인데 이게 누설하다,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함이요.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에 대한 아들로서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가져야 될 신의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누설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염려하기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 없이 한마디로 이 아버지의 죄를 여러분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요, 우리의 가족과 또 나아가 우리 이웃들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그걸 보게 될 때 사랑이 없이 남의 말을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있는지를 모릅니다. 바로 내 부모님인데, 내 배우자인데, 내 자녀인데, 내 형제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죄를 보고 너무도 쉽게 여러분들 말을 하고 다녀요. 사랑 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함 같은 반응이에요. 이런 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나안은요,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함이 이 막내 아들 가나안과 함께 그 노아의 그런 여러분들 그 벌거벗은 모습을 여러분 즐겁게 보면서 여러분들 누설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범으로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가나안과 그 함은 여러분 그 자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어떤 저주를 받아요? 종이 됩니다. 종들의 종. 여러분, 이 종들의 종이란 말은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이란 뜻이고요.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함과 가나안의 후손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죠. 결국엔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요. 그 이후로 가나안 족속들은요, 세계 여러 민족들의 종으로서 그냥 평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나의 가족들의 죄를 볼 때,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들 그 죄를 보고 여러분들 말하고 다니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죄를 보게 될 때 그 부모님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또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웃의 그 죄에 대해서도 사랑이 없이 말하고 다니는 거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한마디로 남의 허물을 볼 때, 남의 죄를 볼 때 그것을 여러분 말하고 다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너무도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남의 말하는 이 죄를 여러분 꼭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중에는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것을 여러분 죄가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가족의 죄에 대해서, 부모님의 죄에 대해서, 또 이웃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말하고 다니고 사랑 없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라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선한 목자의 부목수 때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저기서 여러분 우리 몇몇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같이 그 분들과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역하는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은 왜 그래? 그분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좀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분에게 실제로 어떤 연약함과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도 그분들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그분 참 안 좋아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같이 남의 말을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알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이게 내가 말하는 건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건지 알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말하려고 애쓰고 정말 신방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 좀 이따 중보기도 모임 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모임 때 여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과 저 사이에 너무도 심각한 막힘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목사가요,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경험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오.
기도를 하는데 바로 점심때 그 몇몇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사랑 없이 말하는 모습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 준, 너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너가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말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종이야, 내가 기름 부은 종이야. 그래서 왜 함부로 말하냐면서 저희 여러분들 책망을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그 순간 정말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그래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제 삶에 여러분 중요한, 특별히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여러분들 원칙으로 지키는, 순종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남의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저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남의 말하는 연약함이 넘어질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남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남의 말 하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면서 힘쓰고 있고요. 연약해서 여러분 남의 말을 하게 되면 곧바로 주님이 또 회개하게 하시면서 나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 가족의 죄, 부모님의 죄,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될 때 여러분 남의 말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그냥 복 받는 거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기도응답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셈과 야벳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요,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를 보면서 세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에 맸고요, 둘째는 덮었고요, 셋째는 보지 않았어요. 즉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인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왜요?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아버지 허물을, 아버지 하체를 그냥 뒤로 덮어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 세 단어, 어깨에 메고 덮었고 보지 않았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나의 부모님께, 또한 나의 가족들, 내 이웃의 죄를 볼 때 우리도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깨에 메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어깨에 메었다는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옮길 때 어떡하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어깨에 맸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추한 모습으로 있을 때 여러분 셈과 야벳은 여전히 자기 아버지 노아를 누구처럼 여겨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뭐예요? 덮었다 그래요. 바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제가 읽어드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내가 그리고 어떤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 덮어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 노아를 여전히 여러분들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뭐예요?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죄를 보게 될 때, 그들의 허물과 실수를 보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정말 셈과 야벳처럼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그들의 죄를 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하나 꼭 좀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께 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바로 여러분 어떤 화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눈을 가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쫙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죄 있고 그런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눈을 가리시고, 자 여러분들 보시죠. 만약에 법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경 말씀대로 법대로 하자면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하셨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눈을 가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들 오직 사랑으로 돕고 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은요 부모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순종하란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요, 아래에서 듣다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는 부모님 위에 있으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식이 판단하면 안 돼요.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서 부모님의 말을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기서 부모님은 내 친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다 포함됩니다. 내 친부모님이든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부모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왜요? 에베소 6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하란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경외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과 자녀의 우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관계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반역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 바로 뭡니까?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셈과 야벳이 여러분들 아까 노아 자기 아버지 노아가 여전히 실수했지만 그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사랑으로 덮으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을 때 여러분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좀 전에 함은 아버지의 죄를 볼 때 그 아버지의 죄를 그냥 남의 말하고 떠벌리지 왔던 여러분 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만 그 자손들까지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셈과 야벳은요 여러분들 아버지 노아의 죄를 볼 때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보지 않았고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거든요. 그를 하나님으로서 공경했을 때 셈과 야벳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여러분 먼저 셈에게서 여러분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셈에게서 드디어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후손인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들 야벳은 오늘날의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죠? 하나님이 야벳과 야벳 자손들에게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신약 사도행전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게 되고 그래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여러분 심판을 받든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너무도 귀한 건 맞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죄를 짓기도 하고 자녀에게 허물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꼭 알을 건 뭐냐면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대로 연결된대도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이에요. 아멘이세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내 부모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와 딸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부산으로 직장이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뿐이라 온 가족이 서울에서 이사할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만 고생스러워도 잠시 부산으로 이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빠한테는 말을 하지 않고 부산으로 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던 집에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딸은 그 아버지의 그 죄 짓는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도 놀라고 그냥 너무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딸에게 여러분 이 죄 짓는 게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서울로 올라옵니다. 어머니가 물어 이 딸에게, 그래 아버지 부산에서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이 예수님을 참 잘 믿고 그런 바로 오늘 말씀을 아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혼자서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며칠 후에 이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지만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런 죄 지은 아빠, 죄 지은 남편으로 과연 아내와 딸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죽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그러면서 아내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는 다 받겠다, 이런 각오로 집을 들어가는데 의외로 아내가 이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미안해요, 같이 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알게 됐어요. 딸이 어머니에게 그 아빠의 죄를 말하지 않고 아빠가 고생하고 힘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아버지가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딸이 시집가는 날 이 아버지가 여러분 주례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 딸은 내 딸이 아니라 내 구세주예요. 나를 용서해주고 내 죄를 덮어준 구세주예요. 저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요 이 아버지와 딸이 다툼을 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딸에게 재산을 더 준다고 하고 딸은 그만 가져가겠다고 하고.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분명 한 가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죄를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귀한 부모님을 돕거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부모님에게 너무도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아서 여전히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저는 아버지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어머니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부모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축복이고 부모님 용서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심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부모님께 얼마든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 부모님의 죄를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데 내 몸부림으로 힘과 노력으로 부모님을 용서하라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의미는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내가 부모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이웃의 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죄에 넘어진 그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가족들의 죄를 볼 때, 부모님들 또 이웃들의 죄를 볼 때 나는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여자 고등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여자 고등학생이 이 간증을 제가 그대로 붙들었어요. 이 여자 고등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 고모는 여러분들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이상하는 건 알지만 이 고모가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 다니는 걸 반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이 숨이 막히고 이 고모와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여학생이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여학생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가면서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 문구를 잡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서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하고서 예수님을 바른 문을 딱 열었는데 그날도 여김없이 여러분들 고모가 여러분들 이 여학생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또 교회 갔다 왔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고모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면서 잔소리를 퍼붓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이 고모랑 또 싸웠을 텐데 말대꾸 하면서 그날은 이상하게 여러분들 마음이 상태가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고모를 딱 보는데 여전히 자기 앞에서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더래요. 다른 때는 이 고모의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눈에 고모의 주름살이 보이면서 고모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본 눈이 저는 예수님의 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에게 여러분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를 향해서 달려가서 꽉 껴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고모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모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했는데 그 순간 이 고모는 지금 누구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오랫동안 응어리됐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이 고모는 조카와 서로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조카를 통해서 이 고모를 만져주었고 결국엔 이 고모는 이 조카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여러분 집사님이 되었다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의 죄를 볼 때, 부모님의 죄를 보고 또 주변의 이웃들의 죄를 볼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면서 그들의 죄를 오직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주님께 한 가지를 회개했고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회개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그동안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설교한다는 또 간증한다는 명목으로 저희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감싸고 숨겨드리기보다는 그것을 설교한다고 간증한다고 저희 아버지의 허물을 여러분 드러냈던 모습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하시면서도 당신의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진짜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고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제가 제 연약함으로 저희 아버지 허물을 여러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은 정말 저희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주님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공경해요. 제 소원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정말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처럼 섬기고 싶은 게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님, 가족, 이웃의 죄를 보게 될 때 여러분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십자가 복음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사랑으로 부모님들,
가족들, 이웃들의 죄를 덮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이들 함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좀 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의 가족들, 부모님, 내 이웃의 죄를 볼 때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사랑 없이 남의 말 하고 다녔던 거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샘과 야베처럼 정말 부모님을 주님처럼 여기며 여전히 약함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죄를 덮어주고 주님처럼 공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의 죄까지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몸부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남의 말 하고 다녔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하나님 용서받은 은혜를 내가 잊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아는 이웃들의 죄와 실수를 볼 때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왕 되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여, 오 우리 주여, 우리의 부모님, 내 양가 부모님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여기며 공경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의 죄를 볼 때 하나님, 부모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함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랑 없이 말하고 이랬던 것 있으면 다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우리가 삼가 야베처럼 정말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 어떤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게는 하나님이고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오직 부모님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면서 부모님의 죄를 보지 않고 오직 공경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축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 복을 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볼 때도 주여, 그것에 대해서 남의 말하지 말게 하시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죄를 드러내고 들춰내고 남의 말했던 것 있으면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가족들을 이제는 내가 가족이니 같이 품어주고 하나님 이해해 주고 막아주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이 자리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니 주여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당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며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먼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다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꼭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그동안 받은 사랑 하나님 다 갚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요즘의 세상이 너무도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세상은 힘들어지고 있지만 바로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훈련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배고파도, 비천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아픈 몸도 주님 치료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직장, 사업장 주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에 있어서도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학교와 진로와 취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하나님 유흥업소를 들어가면서 또 게이업소를, 동성애를 있는 곳을 들어가면서 저들의 음란과 성적인 죄악과 술취함을 우리가 대신 끌안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주여, 다시 코로나19가 이 땅에 하나님 확산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0일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 철저한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성적인 죄, 하나님 술과 유흥으로 가득한 이 죄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중요한 하나님 시점에 와 있는데 주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어도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우상 정권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 짐승 취급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속히 우상 정권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도대체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가운데 심각한 건데 있을 텐데 하나님 저 땅도 코로나19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계 열방에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개발한 나라들이 이것을 온 세계와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유받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고국을 하나님 사랑하기에 내려놓고 떠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삶의 필요들을 신실하게 채워 주옵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성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사천의 봄바람 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같이 일하는 온 친구가 다 같이 일하는 온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한 상에 둘러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분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곱게 고치고 하루하루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 이웃의 죄를 볼 때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직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